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라,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애국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탁월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국으로 돌아와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엄청난 애국심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면 도망가기에 일쓰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랭랑을 칠 수도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애국심이 있어요. 밖에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나라에서 자국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생업을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생업을 멈춰버리고 자기가 자기 비행기 티켓을 자기 돈으로 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총을 메고 목숨을 내던지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특별한 애국심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 특별한 애국심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계신 현지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애국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 있냐면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현장 학습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티울림이라는 현장 학습을 하는데,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풍 가듯이 놀러가는 현장 학습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현장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모읍니다. 아이들과 역사 박물관을 갑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안에 그 아이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역사적인 참혹함을 겪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치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고문을 당했고 어떤 비참하고 어떤 잔인한 일들을 당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 박물관인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것을 다 어린아이들이 보고 나와서 그 학급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약해지지 말자. 우리들의 선조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흩어지는 일이 난 것은 우리가 약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또 약해지면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들은 또 그런 비참함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지 말자. 강해지자. 약해지지 말자. 선생님이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껴안고 그것을 후창으로 따라하면서 온 학생들이 울고 불고 목소리로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30번 이상 약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그 넓은 땅에서도 경제적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계층의 민족을 보면 실제로는 유대인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그 큰 나라를 움직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런 교육에 있다라는 거죠. 책으로 한 줄 공부한 역사가 머리에 남는 공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울고 자기의 입술로 다짐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약해지지 아니하리라, 내 동포 내 민족 내 아버지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몸으로 익힌 교육이 그들의 가슴으로 받아낸 교육이 된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라는 것은 한 줄의 문장에 남아있는 교과서도 아니고 박제품처럼 고정되어 있는 박제품도 아니고
실제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머리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슴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탁월한 애국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머리로만 배우는 것 아닙니다. 교리로만 배우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만 배우면, 책으로만 배우면 그 신앙은 머릿속에만 남아도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슴으로 배우면, 신앙을 삶으로 배우면, 신앙을 몸으로 배우면, 신앙을 고백으로 배우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인생이 변화되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능히 쓰시고 축복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온전히 밝혀내고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 베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점령하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지리적 아주 요충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기쁨과 승리의 감사와 어떤 말할 수 없는 쾌락이 그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빚어지는 그런 정황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던 전쟁에서 다시금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쾌락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피를 흘리며 지불한 대가의 성취감과 그리고 그런 만족감이 그들 안에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자축해야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나누고, 내가 얼마나 화를 잘 쐈는지 봐라, 얼마나 재밌냐, 내가 얼마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해냈냐, 서로 자축하고 음식을 먹고 연애를 열고 이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함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그런 감정, 기쁨, 쾌락을 완전히 배제하고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축하고 자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여자들, 어머니, 할머니까지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예배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는 그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겼습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싸웠지만 싸웠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맞습니다. 먼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025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한 몸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고요, 내 직장과 사업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것이고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삼분불이지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부산물과 같은 놀라운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내 능력 가운데 도취되어 있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심으로 증명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연도에 잘된 거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됐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도 너무 자랑하지는 마세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랑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 자랑은 하나님이 취해야 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시기할까봐 눈꼴 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킬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십니까? 그 모든 자랑을 중단하시고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먼저 하여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이성 전투와 같은 전쟁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함락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복의 선순환적인 구조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율법을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다 나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낭독하면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율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갓난쟁이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합니까? 지금 이렇게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왜 여호수아가 어린 나이부터 다 나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머리로 예배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전쟁에 이긴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지,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려고, 전쟁에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게 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전쟁의 승리를 내 힘이라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가 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자축하고 자랑하기 전에 그 모든 자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전쟁에 승리하고 지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승리했을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배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신앙을 가슴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보여야 할 오늘 말씀에 사명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어떤 중요한 자랑과 기쁨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적 축복이 자녀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때우기식으로 주일 예배 드리며 살잖아요. 자녀들 때우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며 삽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들의 인생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능력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하자. 나의 잘됨, 우리 가정의 잘됨, 나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예배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게 먼저다. 하나님께 내 삶을 쪼개는 게 먼저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먼저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 그 신앙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 세대에 영적 천재들이 나오고 영적 비범한 자들이 나와서 아이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혈투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인생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아이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학원보다도 예배가 먼저, 공부보다도 예배가 먼저, 직장보다도 예배가 먼저, 이 교육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아이들의 입술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제목은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 번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의 선순환 구조는 나 하나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녀의 대대로, 지금도 볼 수 없는 그 아래 대대로 이어지는 형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세우라.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어려운 시대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받은 것이 많은 자들도 존재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이런 나라의 분위기상 받은 게 별로 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받은 게 별로 없으면 다행이죠. 잃은 게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잃은 게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 오히려 잃었는데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이 본래의 기원과 의미를 살펴보면 받은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그 본래의 기원을 살펴보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대륙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들은 버진
버지니아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지니아주에 가지를 못했어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러서 결국에는 배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스턴에 위치한 매사추세츠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했는데 101명으로 출발했던 동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도착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46명.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본국을 떠나서 나올 때 그 마음과는 다르게 목표했던 도착지도 아니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이런 고통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받은 것 하나 없고 다 잃었는데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메이플라워 서약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로 세우겠다. 그들의 다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좋은 땅에 가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믿는 자유로운 땅으로 이동하고자 그들이 떠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 동료들, 내 가족들이 죽어나갔는데도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제 예수님 자유로이 믿으면서 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한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풍요한 수확이나 풍요로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 소유하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저에게 도전되는 질문이고 그 도전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청교도들처럼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이 감사한 존재인지요? 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의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난 그것 하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잃었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 잃었는데 감사할까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있죠. 이루고 싶은 것 있죠. 도달하고 싶은 행복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못하신 분인가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얻었지만 그러한 부요함을 못 얻었으면 불행해지는 건가요? 감사할 게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인가요? 그럼 무엇을 예수님을 소망 삼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보다 못하신 분이라면 왜 예수님께 인생의 소망을 겁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청교도들이 바라봤던 건 내게 주어진 풍요한 수확물보다 풍요로운 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게 된 거고요. 병약하고 힘들고 아파도 예수님을 얻으면 건강하고 부유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도에서 승리를 얻었죠. 그들이 얻은 영적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만 생명이 있다. 실패했어도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거다. 괜찮다.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었어도 잃은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믿음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사랑했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믿고 사랑했대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게 없고 2025년 잃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9절에 믿음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실패했어도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궁극적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 실패의 현장을 다시 일으켜셔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에 입성하고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패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생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실패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네요. 예수님 얻었으면 저는 다 얻은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이번엔 안 줬으니까 불평하고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 그런데 예수님 발견한 자는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혼낼 수 있어요. 더 잘해야지, 너 왜 그 모양이냐, 더 열심히 해라, 왜 성적이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 끝자락에서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부모님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해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안 봐도 비디오라, 그죠? 혼낼 수 있지만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 고백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안 됐어도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왜요?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그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요. 실패했어도 일으키신다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일으키셔서 그 성을 함락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해야지 잘 되지, 네가 못하니까 그렇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의 현장도 들어쓰시며 그 아이를 귀한 리더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네가 좀 실패했구나.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가정에서도요,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온전치 못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각박해요. 자꾸만 1등으로 몰고. 근데 실패했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잘된 사람들만 복입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아이들과 서로 가정 향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예일대학교 신학교에서 아이빌리그에 있는 신학교 교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열린다. 예수님 소유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의 바다도 감사한 거고요, 잃었어도 감사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얽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추수감사에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인데요, 잃은 것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 감사의 복은 여러분과 가정의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의 선순환은 대대로 이어가며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감사의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의 이 의미를 바로 알아 오늘 예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아이성 전투의 함락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